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재산권 침해에 관한 법률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도둑에 관한 법률, 5절부터 6절은 곡식 피해에 관한 법률,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7절부터 15절은 보관 사고에 관한 법률이며 16절, 17절은 처녀를 유혹한 사람에 대한 법률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보관하다가 도난당하거나 파손 또는 분실로 인한 이 중재는 꽤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면 설령 남에게 빌렸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관심이 적고 문제가 생기면 전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따지다가 우정이나 이웃관계, 심지어 가족 사이에도 마음이 상하고 또 적대적인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사적 재산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율법에 이것을 보호하는 법률을 넣으신 것입니다. 먼저 7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이 보관을 맡긴 물건을 도둑 맞았을 때에 일반적으로 도둑이 잡히면 그 도둑이 책임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은 그 2배를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맡긴 물건이 도난당해 없어졌다고 주장하면, 그러니까 도둑을 잡지 못하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이것이 정말 도둑으로 인해서 도난당한 것인지 아니면 그 물건을 맡은 사람이 갖고 있으면서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는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또는 맡은 자가 부주의로 인해서 분실했거나 파손당했는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내가 도난당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죠. 결국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실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에서 이러한 경우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공정하신 재판장이십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8장 31절 그리고 32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 위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이 기도는 죄인을 정죄하여 그가 저지른 일을 자신의 머리 위에 내리시고 무고한 자에겐 무죄를 선언하여 그의 무죄를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뻔뻔하게 거짓 맹세를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함부로 맹세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본문 8절 9절에 보면 재판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단어를 공동 번역 성경과 새 번역 성경은 하나님으로 표기했습니다. 즉,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중재하고 계신다고 보는 것이죠. 그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하실 것이라는 믿음 아래 재판장의 결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 경우 책임이 있는 자는 2배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웃으로부터 키우는 동물을 맡기게 되었는데 그 동물이 죽거나 상하거나 도난당했을 때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웃이 누군가에게 동물을 맡겼을 때에는 그에 대한 책임도 함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물이 도둑을 맞으면 도둑을 맞은 그가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13절 보시면 사자나 곰, 늑대와 같은 상위 포식자에 의해서 내가 맡은 그 동물이 죽었을 경우에 이것이 동물에게 잡혀먹었다. 그것이 이제 입증되면은 처벌은 면제됩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도난당한 것이나 포식자로 지키지 못해서 동물 죽은 것이나 결국 다 책임을 제대로 지지 못해서 생긴 문제인데 왜 도난당한 것은 변제를 해야 하고 왜 동물에게 잡아먹힌 경우는 그것이 면제될까요? 그 문제의 답은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도둑이 잡혔다면 동물을 맡은 자는 무죄하죠. 그 동물을 훔쳐간 자가 그것을 보상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증명할 수 없다면 손실의 책임은 그 동물을 맡긴 받은 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14절하고 15절 말씀을 보면 물건을 빌린 사람이 그것을 돌려줄 때에 동일한 상태로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적용하는 법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에게 빌렸던 그 물건에 하자가 생기거나 동물의 경우에 죽으면 그것은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합니다. 22장 5절에서 6절이 나온 것처럼 아마도 그것에 대한 배상의 정도는 그와 동등하거나 아니면 더 나은 것으로 그렇게 대체를 해주어야 합니다. 15절은 물건의 소유주가 함께 있었을 때에 소유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그 소유물의 관리의 책임은 빌린 사람이 아니라 소유주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이 14절, 15절을 보시면 상하거나 죽으면 이런 말이 나온 거 보면 이것이 동물에 관한 법률인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세를 내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빌리면서 지불한 돈, 그러니까 대여료 같은 것을 냈다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이 돈 안에는 동물에 대한 일종의 보험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여한 동물이 빌린 기간 안에 해를 당하면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법을 정하셨습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의 율법을 살펴보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세심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에 우린 놀라게 됩니다. 오늘 살펴본 타인의 소유물을 보관하다가 일어나는 문제들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더 나아가서는 이 언약 공동체 사이에 심각한 관계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백성들 사이의 관계도 우리 주님은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 이 수직과 수평 관계가 함께 이루어진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다고 해서 건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성도 사이의 관계도 좋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어주신
이 성도와의 관계를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말씀의 규칙, 그리고 인간관계의 일반적 규칙을 잘 따라야 합니다. 모든 문제가 항상 매끄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항상 불완전하고 또 부족하죠.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세상의 어떠한 재판장도 하나님보다 더 공의로울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억울함, 부당함을 겪습니까? 그러나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죄인에게는 그 죄값을 머리 위에 내리실 것이며 무고한 자에게는 그의 무죄함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억울함을 푸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서 내 식대로 처리하려 한다면 우리의 억울함은 벗겨지지 않고 제대로 된 보상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다스리심을 성도는 믿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영원한 하늘 가족인 성도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법 안에서 합당하게 그들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항상 떳떳할 수 있도록 거룩한 삶, 정직한 삶을 지향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판결해 주시기를 기다리시는 그러한 인내와 겸손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와의 관계를 귀하게 여기시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한 문제들을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세심하게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원한 하늘 가족인 성도와의 관계도 좋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규칙과 또 하나님 보편적인 인간관계 규칙을 잘 따름으로써 하나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서원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은 불의합니다. 그러하기에 의로운 주의 백성이 억울함과 또 부당함을 겪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공의로우신 재판장이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죄인에게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무죄한 자의 무죄함을 증명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이 억울함과 또 이 부당함을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보상하여 주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